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오르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셔서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들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상징과 또 예언을 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등장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서는 주의 이렇게 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희고 깨끗해지고 빛이 나시는 모습만 보고서는 단지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이 산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실에 묶여있는 모습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서 너희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인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중요성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 또 그 역사 복음을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도구와 수단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더 부인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과 같은 길이기에 그것을 참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잘 견디면 우리도 놀라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내용은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예수님만 남아 있으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변화산의 사건들이 다 끝나고 이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으니 밑에 남아있는 것은 9명의 제자와 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찾아서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한 병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왔는데 그것을 못 고쳤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그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9명의 제자와 무리들에게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리고 막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받아 고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이전에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고쳤으니 이번에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주변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막 일으켰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그 봐라 너희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 쫓아다녀봤자 아무런 효험이 없어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쳤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서로 막 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이신 예수도 별 볼 일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왜 변론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초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론하는 상황을 보고 먼저 뭘 모르겠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 나아가 패역한 세대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참된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세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 이 빛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동방박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기 동방에 사는 박사들을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그들만 영접하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방박사 3명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대답을 해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는데도 이 동방박사들만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이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이만큼 그 당시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무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보여주셨죠. 내가 곧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할 자임인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시고 또 때로는 7,000명도 4,000명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번에는 패역한 세대라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심에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그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그 변론하던 서기관들 말처럼 예수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 예수가 왔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넘어지고 더 쓰러져.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다 막 이렇게 외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인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은 뭐 소년이나 뭐 청년 정도 자랐을 것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의원도 용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못 고쳤다는 거예요. 계속 이 간질병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자들로 고치더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더라라는 소문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들렸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의 마음이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 정도면 이 예수님을 만나도 혹시 못 고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고칠 수 있으면 능력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좀 있는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 믿음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이 아버지의 신앙 문제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네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우리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모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실제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거죠. 예수가 누군데 어떻게 내 아들을 고쳐?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게 됐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됐냐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이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고 곧바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죠. 누구와 다르죠? 바로 패역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늘 모르겠는데요. 아니 분명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좀 주시죠. 늘 언제나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표적을 찾았던 것이고 그들은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책망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말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됨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세력은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아이의 아버지와 관련된다면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했다가 이 아이는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보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오늘 본문 대답해 주시는데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 일을 못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한라산 보고 경상도로 가라고 한다든지 지리산 보고 전라도로 가라고 한다고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불신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부족하면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마가복음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0절 다음에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음. 그런데 그 위에 숫자 2가 적혀 있죠. 이 각주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기도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였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요. 금식은 뭐냐면 밥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밥을 먹지 않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금식은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와 믿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깨끗하게 낳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경험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누가 노리고 있냐면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늘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약점, 연약한 점, 제자들이 못 고칠 때 그 못 고친 점을 계속 공격하고 변론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시겠느냐?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수고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니면 네가 할 건 네가 해야지. 네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네가 스스로 밥도 먹고 네가 뭘 해야지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먼저 나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구와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멀어지면 더 멀어질수록 더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잘못된 길을 돌았으면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점점 더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죠.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누리지도 말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대학을 갈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겪을 때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고 본분이었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기도해서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늘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힘쓰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늘 병이 걸리고 이런 어려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자라는데 열심을 내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환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육신으로 연습을 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듯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냐. 경건을 우리가 연습하고 연습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금생 살아있는 지금 세상과 내세 다음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하고 무지했던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책망하실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없지 않고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니라고 분명한 답을 주셨던 그 답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